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성경으로 보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란 단어만 나오지 않을 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호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지켜주셨다.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 인용하면서 이 표현이 바로 에스더서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전도학에서는 삶의 전도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가 입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을 가리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쳤지만 삶이 전혀 하나님과 괴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표리부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때문에 더 이상 말로 외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졌는지를 세상에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때 공장장이 하는 말이 직원들이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일하는 데 많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란 사실을 좀 숨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공장에서는 성을 따서 김씨로 불리게 됐습니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물품을 조립하는 단순 조립장에 투입이 되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조금 있는 아주머니들이었다는 거죠. 제 친구가 제일 젊은 데다가 유일한 남자 직원이라 그분들이 농을 자주 던졌나 봅니다. 그냥 모른 척 하기도 그래서 그 농을 받아쳤더니 막내가 들어와서 재롱 떤다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합심해서 교회를 싸잡아 욕하더라는 거죠. 제 친구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 앞에서 교회 욕을 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두둔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이 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나도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에게 이 친구가 전화를 해서 이 사연을 풀어놓으면서 손목사 나도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네가? 하고 비웃는데 내가 신분을 잘 숨긴 걸 기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목사가 목사답게 살질 못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지 헷갈려 그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물론 삶이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구태여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전도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BC 586년 여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수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BC 538년 새로 일어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키므로 자연히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로 페르시아는 200년 동안이나 그 영화를 자랑하면서 번성했는데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 제위 당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국경은 인도로부터 구스, 즉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아주 방대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는 대제국의 위엄과 또 부강을 대외적으로 널리 과시하고 싶어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방백과 귀족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장장 18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하니까 실로 엄청난 잔치였죠. 그렇게 고위층을 위한 잔치가 끝나자 이번에는 수도 수산에 살고 있는 평민들을 위한 잔치를 7일 동안 왕궁 후원뜰에서 열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왕이 술이 거하게 취하자 내시들을 보내서 왕후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왕후를 사람들한테 아마 자랑하고 싶었나 보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후가 왕의 부름을 거절하고 오지를 않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은 곧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응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왕이 와스디를 패하고 대신 새 왕후를 뽑게 됩니다. 그때 아하수엘 왕이 사는 수산궁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궁궐문에서 문지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붙잡혀온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하닷사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하닷사가 어렸을 때 부모가 죽어서 모르드게는 부모 잃은 하닷사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친딸처럼 키웁니다. 그 하닷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하닷사는 히브리어 이름으로 은메화라는 뜻이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수산궁에서 왕후감을 고르고 있다는 소식을 문지기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를 추천을 했는데 바로 그 에스더가 왕후로 뽑힌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왕들은 저명한 7가문 중에서 왕후를 택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저명한 가문은 고사하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민족 출신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왕후가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당시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왕은 그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어서 그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 꿇어 절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죠. 모르드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겠노라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보기에는 그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죠. 도대체 왜 무릎을 꿇지 않는가 이유를 알아보니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만의 마음에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분노가 생겨서 결국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꾸밉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아하수에로 왕은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페르시아 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킨다는 조서에 인을 쳐서 전국 127개 도에 내려보냅니다. 거사가 이루어지는 날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아달월 13일, 곧 12월 13일 유대인들이 죽는 날이 된 겁니다. 이 소식에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통곡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도 밤낮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편지로 모르드게에게 화답합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보니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밀게 됩니다. 에스더는 속마음을 감추고 자기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왕이 참석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상하게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어떤 부분을 읽게 되냐면 넷이 두 사람이 왕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모르드게가 엿듣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해서 반역자들을 처형했다 하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런 충성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왜 상을 내리지 않았을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왜 하필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왜 하필 많은 책 가운데 그 책을 읽게 되었으며 그 책 가운데서도 하필 그 부분을 읽었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죠. 마침 하만이 들에 있기에 왕이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하만은 내심 자기를 염두에 두고 질문한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받을 영광을 꿈꾸면서 말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서 성중 거리를 돌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하고 외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왕이 말하지요. 그러면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그렇게 해줘라. 결국 하만은 자기가 얻을 줄 알았던 영광을 모르드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참여했던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말하라 내가 다 해주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말하기를 나와 내 민족이 지금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울면서 말하지요. 감히 누가 그런 일을 꾸몄는가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가 말하기를 하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만이 저를 죽이고 내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왕이 진노해서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직접 준비했던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통쾌함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지닌 극적인 반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전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반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놀랍고도 유쾌한 반전이었죠.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운동 경기도 제일 재미난 경기가 역전승 아닙니까? 다 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포기할 만한 시점이 됐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홍수환 선수가 권투 시합에서 상대방에게 3번이나 다운을 당합니다. 이제는 다 틀렸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모두가 생각하는 그때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더니 어디서부터 힘이 솟았는지 상대방을 막 몰아붙여서 결국은 KO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고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소리치는 그 장면 두고두고 회자되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하는데 어렵게 얻은 페널티킥을 안정환 선수가 실축을 했습니다. 막판까지 1대0으로 경기가 끌려가고 있었는데 경기 말미에 설기현 선수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더니 연장전에 페널티킥 실축했던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결승 헤딩골을 넣어서 역전승을 거둔 거예요.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어제 신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세계 나라들이 입국 금지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속쓰린 일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방역과 대처 능력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 알려져서 지금은 한국이 세계의 모범이고 기준이고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유력 매체 뉴요커의 콜린 마셜이 기고한 바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더 길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직업도 더 안정적이고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더 낮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직업이 의사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화장지 좀 보내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화장지를 못 사요 그러는데 아니 돈도 엄청나게 버는 미국에 사는 의사 아들이 한국에 사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아버지 화장지 좀 보내주세요 하니 아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치요? 요컨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알고 보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동경하고 부러워하던 나라들이 한국만 못하더라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곧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역설적인 어떤 승리를 가져다 준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역전승을 거두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최창수 권사님이 배를 타셨는데 기력도 많이 쇠해지고 건강도 좋지 못해져서 타던 배를 팔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다에서는 고기도 잘 안 잡힐 때고 게다가 일본 방사능 영향도 있어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잘 안 사 먹을 때입니다. 그러니 배를 파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와중에 마침 구매자가 나타나서 배를 사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배값을 많이 깎아달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워낙 매수자가 없으니 그만큼 깎아주기로 하고서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배를 사려는 사람의 자금줄이 막혀서 차일피일 계약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입장에서는 매매를 위해서 배를 육지에 끌어올려 놓은 상태라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데다가 배에 지출되는 비용이나 이자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은 조급하고 하지만 배는 팔리지 않고 여러 날 기도하면서 구매자에게 최종적 시간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까지 말미를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와서는 배를 못 사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시간을 끌더니 결국 배를 못 사겠다고 하니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아내 되는 전순옥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손이 짧으신가요? 아니면 귀가 둔하신가요? 왜 제 기도를 듣지 않고 배가 팔리지를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낙심이 돼요. 배 좀 팔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밖에서 최창수 권사님이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배를 사겠다는 작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며칠 뒤에 배를 사러 와서 현찰을 주고 배를 사갔는데 원래 받으려고 했던 금액 한 푼도 안 깎고 다 현찰 주고 갔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배를 팔면 배판값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원래 깎아주려고 했던 딱 그만큼이 11조더라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도 받으시고 권사님은 한 푼도 손해도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조급해하고 낭망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조건으로, 그치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절묘하고 기가 막힌지 곡 부러지기 직전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그치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야, 그때는 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간구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아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올 1월에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천상호 집사님, 허용자 권사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따님과 사위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두 분 다 연봉이 억대가 넘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지낼 만큼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사위분 몸이 많이 아파서 한 반년가량을 일을 쉬었답니다. 올 2월 말이 복직인데 아직 몸이 다 나았지를 않아서 회사에 나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번에 복직을 못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라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네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2월 말이 됐지요. 사위분이 아픈 몸 이끌고 겨우 회사를 나갔지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회사를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고쳐주시지도 않고 속상하잖아요. 그죠? 정말 결단을 내야 되는 마지막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3월 초에 미국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전부 재택근무로 돌린 거예요. 회사 안 가고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사위분이 하던 일이 뭐냐면 휴대폰 모바일 게임 제작하는 일인데,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 선언을 하면서 아예 사람들 외출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TV 보고 게임하고 TV 보고 게임하고 할 일이라고는 게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게임 회사는요, 호황 중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위분이 일은 집에서 하는데 회사에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아주 대접받고 지낸다는 거죠. 야, 이런 기막힌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좀 조급해도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평온한 삶 속에 개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 정말 내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계획을 펼치셔서 대반전 가운데 역전케 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